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한 번 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모두 다 내게 오라. 모두 다 주께 가라. 모두 다 주께 가라. 모두 다 주께 가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할렐루야. 우리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서를 찾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과 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정말로 더운 여름을 살고 있고
수박값이 보통 먹을 만한 거 한 5만 원 줘야 되고, 여름 되면 그 오이 중에 늙은 오이를 노각이라 그래요. 노각. 오이가 파란색인데 그거는 무슨 낙엽 같은 색깔로 변하죠. 늙은 오이. 그게 팔뚝만큼 크거든요. 여름에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초장에다가 식초랑 소금 조금 넣고 설탕 좀 넣고 버무려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며칠 전에 여기 진로마트 가서 갔더니 노각이 있어서 하나가 얼마냐고 했더니 1,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살려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2개를 사더라고요. 2개를 묻혀가지고 했더니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 아내가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사러 갔더니 노각이 며칠 사이에 5,000원, 4,000원, 5,000원으로 올랐어요. 상추가 남을 수 있겠습니까? 저의 처가댁은 김천인데 거기서 과일 하는데 자두하거든요. 자두를. 우리 매제가 매해마다 자두를 2박스씩 보내주는데 올해는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화 좀 해봐 했더니 안 했대요. 얼마나 뜨거우면 밭에 나가서 자두를 딸 수가 없으니까 마트 가서 수박이 4만 원 가길래 뭐 이렇게 수박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조그만 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그 하우스에 사람 들어가면 뒤어 죽습니다. 수박이 열려봐야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우스 안에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또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는 뭐 수박도 사 먹기도 힘들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매해를 보면 재앙 없는 데가 없고 또 불 때문에 난리 나더니 또 물 때문에 그렇고 또 겨울에는 또 눈 때문에 날릴 거고 극과 극을 달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려 죽잖아요. 암 발병률이 3명 중에 1명이고요. 뭐 위암이 제일 많고 간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씨도 힘들고 살기도 힘든 때에 병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신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시골에서 소를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저는 소를 키워본 적이 없지만 소를 키우는 친구 집에 많이 놀러 갔거든요. 소가 송아지 한 마리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 좁은 우리 안에 그 송아지가 엄마 젖을 물면서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를 풀 베러 가거나 풀을 먹이러 갈 때 소를 거기서 문을 열고 그 외양간에서 그 암소를 끌어내면 송아지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막 깡충깡충 뜁니다. 바짝바짝 뜁니다. 그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송아지가 무슨 힘이 이렇게 넘쳐나는지 그 우리에 갇혔다가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그 송아지가 한 달 동안 엄마 젖을 먹고 밖에 나왔어. 소는 태어나서 뭐 1시간, 30분, 10분 안에 벌떡 일어나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 갇혀있던 그 송아지가 밖으로 나오자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이게 펄쩍펄쩍 뛰면 이 송아지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 송아지 찾으러 막 같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빠른지 잡을 수도 없어요. 자유가 주어진 거죠, 송아지가. 송아지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기뻐 뛰는.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너희들도 소 키워봤지? 그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딱 나올 때 얼마나 기뻐서 뛰는지. 강건하고 튼튼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 소가 펄쩍펄쩍 뛰면서 행복해하는 송아지를 너희도 봤지? 내가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이와 같이 너희를 치료해 줄 거야. 기쁨을 줄 거야. 그런 거거든요. 한 여인이 깊은 잠을 자다가 행복한 꿈을 꾸었어요. 어느 시장 바닥에 이 여자가 꿈속에 시장을 쭉 걷고 있는데 새로 문을 연 가게가 하나 보입니다. 궁금해서 이 가게는 무엇을 팔까 하고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갔더니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한 분이 하얀 흰옷을 입고 앉아 계시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서 저분은 신이시니라. 신이라고? 신이래요. 인간이 아니고 신이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이라고 불러요. 그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신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여자가 그 신을 만났다는 기쁨에 그 신에게 물었습니다. 신이시여, 여기는 무엇을 파는 곳입니까? 하고 이 여자가 그 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팝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다 파는 곳입니다. 꿈이지만 이 여자가 망설이다가 그 신에게 이렇게 달라고 말했습니다. 신이시여, 내 마음의 평안과 사랑과 기쁨을 파십시오.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저에게 파십시오. 제가 그것을 사겠습니다. 참 지혜로운 여자 아닙니까? 여러분, 만일 그런 걸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돈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행복한 마음, 거기에 더하는 심령의 평안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확신합니다. 오늘 밤 우리 이 금요 기도에 나온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저에게 파십시오. 그 신이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보시오, 이곳에는 그런 것은 없어. 뭐든지 다 있다면서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그대에게 팔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에선 그런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파는 곳이 아니고 씨앗을 파는 곳입니다. 그 신께서 그 여자에게 꿈속에서 하는 말이 열매를 파는 곳이 아니라 씨앗을 파는 곳입니다. 행복의 씨앗, 기쁨의 씨앗, 평안의 씨앗을 파는 곳이요, 오직 씨앗만 팝니다. 꿈이었지만 이 여자는 기쁨의 씨앗을, 평안의 씨앗을, 행복의 씨앗을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평안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밭에다가 무슨 씨를 뿌리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오는 것이 원리입니다. 평안의 씨앗, 기쁨의 씨앗, 감사의 씨앗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평안의 씨앗, 기쁨의 씨앗, 행복의 씨앗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씨앗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심은 게 뭐냐면 저 연병할 놈. 어렸을 때 연병이라는 소리를 제가 들어봤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옛날에 돌림병이고 유행병인데 그 병에 걸리면 죽는 게 연병한대요.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불행의 씨를 심고 두려움의 씨를 심고 원망의 씨를 심어서 그 사람이 자라서 평안이나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기쁨의 씨앗, 감사의 씨앗, 평안의 씨앗, 은혜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우리는 내 마음에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자라는 거죠. 평안에 이르는 길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옛날에는 황제들이 왕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 큰 땅을 차지하면 행복했을지 몰라도 전쟁에서 진 그 민족과 나라는 포로가 되고 죽거나 병들거나 망해버립니다. 전쟁에서 땅을 영토를 넓혔다 해서 그 사람이 황제가 되고 천하 황제가 됐다 해도 그 사람은요 그 황실의 침대에서 늘 두려움에 떨며 잠 못 이루고 살았던 역사가 황제들이 역사입니다. 황제들은 단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언제 다시 회생돼서 연합군을 끌고 우리를 쳐들어올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것들이 황제들이고 왕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뭔 가졌고 누구를 죽여서 내가 가졌다는 평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뭐죠?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것이 전쟁이에요. 김정은이가 그 인민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를 사기치고 코인을 훔치고 해서 그 돈으로 핵폭탄을 만들어냈다고. 그런데 그 핵폭탄을 그렇게 만들고 사진으로 자랑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가 행복하겠습니까? 그 핵폭탄을 사용할 수도 없지만 그 핵폭탄을 터뜨린 순간 북한은 평양은 불바다가 됩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와 남북이 전쟁이 난다고 해봅시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전쟁으로 따지게 되면 전 세계에서 4강 안에 들어가는 강대한 국방을 가진 나라예요. 그렇게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하고 헬리콥터를 수출하고 탱크를 수출하는 나라고 폭탄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전쟁에서 북한과 전쟁이 난다는 우리가 이길 승률이 99%가 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서울이고 이 성남이고 불바다가 되고 수백만 명이 희생을 당하고 서로가 죽는 거죠. 이기면 뭐가 남습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장관 자리에 앉히는데 이름도 없는 여자가 장관이 됐는데 과거에 자기 보좌진들에게 갑질했던 사건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고소고발했던 서류들이 나오면서 스스로 사퇴할 줄 알았는데 한 달을 넘게 버티다가 결국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일하는 보좌진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쓰레기 치우라고 명령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 나오셨을 때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그가 했던 명연설이 있습니다.
낮은 자를 섬기겠다. 가난한 자들을 끌어안겠다. 그런데 그가 진짜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낮은 자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매일 악몽을 꾸고 두려움의 씨앗이 자라고 있고 공포와 수치심 속에서 잠 못 이루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특검을 하는데 아니 교계 원로 목사님들과 그 목사님들을 왜 압수수색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고 서로 죽이고 죽는. 이재명이 앞으로 4년 뒤에 대통령에서 자리에서 내려면 자기는 편안하겠습니까? 왜 이 나라는 정치는 서로 죽이고 상대를 원수로 만드는 정치 보복이 이 세상엔 끝이 없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국방부에서 드론 부대를 만들어서 평양에 드론을 띄워보냈는데 거기 추락해가지고 사진이 찍혀왔는데 그 대장을 불러서 청문회에서 당신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드론을 보냈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론은 앞으로 전쟁의 가장 유용한 무기이고 이것이 평양을 갈지 신의주까지 날아갈지 만들어 놓고 시험하지 않고 얻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쓰레기 봉투가 북한에서 얼마나 오물들이 날라왔어요. 청와대 대통령실에 평양에서 무인기가 수없이 날아와서 다 사진 찍어 갔어요. 그럼 우리 군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도 거기다 보내야 되고 앞으로 드론 전쟁인데 우리도 그것을 실력을 보증해야 되고 시험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군인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에요. 저도 현역으로 38선에서 그 추운 추위에서 철조망을 지키며 근무를 서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가슴 뛰는 거기서 보초를 밤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선에서 서 있을 때 내 앞에 크레모아가 있습니다. 밤에 뭐가 움직일래 암호를 외쳤더니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제 있는 처소에서 200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무전기로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암호를 3번을 확인하고 답이 없으면 크레모아를 발포시키고 실탄 105발을 그냥 날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전쟁 난다 싶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멧돼지였습니다. 그때 제 처소에서 옆에 떨어진 200m 처소에 제 밑에 부하가 통신으로 알려왔을 때 저는 긴장했고 얼마나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소중한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 시대에 제가 군대 간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나라를 3년 4개월 동안 지키면서 제 안에 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을 우리나라에서 46번을 했습니다. 특검을 해서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쩌면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될 상황도 올 수 있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압수수색 당하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압수수색 할 게 없으니까 나도 좀 압수수색 당해서 좀 핍박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서로를 죽이기 위하여 경쟁하는지. 이 세상이 전부가 다 악마의 씨를 뿜고 원한의 씨를 뿜고 보복의 씨를 심어서 이 세상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데모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이념으로 싸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국가로 이 온 땅에 세워진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 내용이 떠올라서 제 책꽂이에 있는 조그만 책을 다시 봤더니 기억이 나서 그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카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이거든요. 에스키모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작은 책인데 거기에 9살 된 카바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아버지와 함께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북극에 가장 추운 곳이에요. 그야말로 얼음으로 조각을 만들어 집을 사는 곳 에스키모인들 가운데 9살, 10살 된 카바와 아빠가 그 강에 얼음을 뚫는데 그 얼음의 두께가 무려 1m 50입니다. 그 큰 얼음을 드릴로 파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쪽에 가서 낚시를 하고 아빠가 카바에게 카바야 오늘 큰 고기 잡아서 저녁에 맛있게 먹자. 아무리 기다려도 작든 크든 손가락만한 고기라도 하나 잡혔으면 좋겠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손은 꽁꽁 얼어가는데 고기가 입질이 없는 거예요. 한 3시간쯤 됐는데 갑자기 낚싯줄이 확 당기는 거예요. 그 9살짜리가 몇 번 경험이 없지만 사투 끝에 그 구멍으로 고기 한 마리를 올렸는데 팔뚝보다 더 큰 물고기가 그 얼음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카바가 물고기를 잡았다는 기쁨에 이걸 토막내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해서 먹을 생각에 마음이 기뻤어요. 얼음에 펄떡거리던 그 물고기를 딱 보는데 그 물고기가 자기를 보고 활짝 웃고 있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보고 물고기가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갔잖아요. 물고기들 잘 봐야 다 웃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카바 마음속에 자기한테 잡혀서 이제 매운탕이 될 처지인데 얘가 활짝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도망쳐서 저녁에 이걸 먹으려고 하는데 물고기가 웃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아버지 몰래 낚싯바늘 풀러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다시 넣어주면서 잘 살아라. 나를 향해서 웃어주니 고맙다. 그리고 철수에서 오고 있는데 저 앞에서 아빠랑 둘이 가는데 아빠가 카바야 물고기 못 잡았니? 못 잡았어요. 놔줬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아빠에게 혼날 것 같아서 못 잡았어. 이렇게 추운 날에는 고기가 잘 안 잡힌다. 가고 있는데 곰 한 마리가 굶주린 곰 한 마리가 이 아들과 카바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아빠가 그날 총을 안 가지고 와서 그 곰과 싸울 힘이 없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이 곰이 도망갈 생각을 안 하고 앞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카바가 좀 전에 보았던 웃는 물고기가 생각나서 아빠 잠깐만 곰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앉더니 곰 앞에서 이 카바가 씩 하고 웃습니다. 곰이 화를 내고 있다가 이 아이가 자기를 향해 웃으니까 곰이 갑자기 곰도 씩 하더니 뒤돌아서 가더랍니다. 동네 와서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뒷모습만 봤으니까 어떻게 소문을 냈냐면 우리 아들은 곰도 움직일 수 있는 초능력자다고 소문을 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카바를 너 가지고 있는 초능력이 뭐냐고 자꾸 물어요. 카바가 무슨 초능력이 있어요?
그날 자기가 잡았던 물고기가 웃는 걸 보고 곰을 향해서도 앞에서 웃었더니 곰이 성질을 내리고 다시 가더랍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그 에스키모 북극에는요, 한번 태풍이 몰아치면 얼음으로 만든 집들이 막 날아가요. 멀리서 온 사냥꾼들이 그 동네에다가 소식을 알려줬어요. 저 멀리서 엄청난 태풍이 오니까 대비하라고. 온 동네 사람들이 열심히 얼음을 잘라서 그 집을 더 두껍게, 더 단단하게, 집을 막 더 크게, 그리고 더 낮게 태풍을 피해가도록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카바야, 이 태풍이 한번 오면 절반 이상이 쓸어간다. 너는 몸을 여기 단단히 묶고 있어라.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이 태풍이 우리 마을을 덮칠 것 같다. 이 카바가 그 소식을 듣고 태풍이 오는 방향을 사냥꾼에게 물어봤더니 저쪽에서 지금 오고 있다고. 저기 구름 안 보이냐? 카바가 그 태풍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몇 시간을 달려갔어요. 태풍이 자기 앞에 오는데 이 카바가 태풍 앞에 서서 달려오는 태풍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활짝 웃고 있습니다. 태풍이 그 카바 가까이 오더니 내가 너를 쓸어버릴 수 있으니 빨리 돌아가라고. 더 거센 바람이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이 카바는 피하지 않고 태풍을 향해서 씩 하고 계속 웃고 있습니다. 그때 태풍이 카바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태풍을 막을 수 있을 거 아니? 썩 꺼져라. 카바가 태풍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웃을 수 있어요. 그 순간 태풍이, 성질난 태풍이 그 카바의 웃음 앞에 갑자기 잔잔해지고 평안해지고 물러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옛날 얘기 해주려고 오늘 모이라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뭐냐? 치유는 여호와 라파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구약 성경에 이 라파라는 단어가 무려 68회가 나와요.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말라기에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라파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그 광야에 홍해를 건너왔을 때 처음으로 만난 시련이 바로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그 허기진 배를, 그 허기진 목마름을 해서 사람들이 가서 그 물을 퍼다먹고 배탈이 나고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옆에 나뭇가지 하나가 있어서 그걸 거기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지를 그 쓴 물에다 던졌더니 바로 큰 물이 단물이 돼요.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쓴 물을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물인데 그 물이 달아져 사람을 살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파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나와요.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거기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속의 쓴물, 우리 속의 상처, 그것이 치료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호와 라파예요. 치료자 하나님이신데 단순하게 병든 것을 치료했을 때 라파라고 하지 않고 물이 변한 것이, 단물이 된 것이 라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마셔 내 안에 들어가죠. 단물이 되어 내 생명을 살리게 되죠. 여호와 라파, 이게 뭐냐? 치료자 하나님이신데 그 말을 해석해보면 너는 내 앞에서 기쁘게 활짝 웃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하리라. 질병은 어디서 올까요? 질병은 슬픈 마음, 두려운 마음, 병든 마음에서 병이 오는 거죠. 제일 고치기 어려운 게 심령의 마음, 병이 진짜 고치기 힘들어요. 다리 하나 절뚝거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신 상태가 병들어 버린 사람, 약을 먹고 잠깐 그 발작이 멈출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심도 병이고 두려움도 병이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 여호와 라파, 너를 악마 속에서 벗어나게 하라.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게 한다. 이것이 라파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바가 그 웃는 물고기를 보고 따라서 웃었는데 사실은 물고기가 웃은 게 아니에요. 잡히는 물고기가 어떻게 웃어요? 근데 가바가 그 물고기를 보는 시선이 물고기가 웃는 것처럼 보였어요. 내 눈의 세상이 억울하고 슬픈 눈으로 보면 다 슬프지만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그 물고기를 보고 웃는 물고기로 착각했던 가바처럼 우리도 웃는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22번인가 23번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다 인간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천막에서 울며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아버지들의 기도가 오늘 이 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치료되고 싶으면 오늘 가셔서 거울을 보시고 내가 입이 활짝 하도록 한번 나를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웃으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내가 살아나더라고요. 그 태풍이 어떻게 카바의 미소에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 곰이 카바의 웃음을 보고 그 동물이 어떻게 길을 내줄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야기지만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웃었더니 해결되더라. 아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었지만 나중에는 웃게 하시죠. 백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을 품을 거야. 그걸 장막 안에서 듣던 사라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씩 웃어요. 참나. 아니 무슨 내가 지금 이 할머니가 무슨 아이를 낳는단 말이야 하면서 씩 웃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는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 하나님께서 사라야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 네가 웃었느니라.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삭이 뭔지 아세요? 웃는다. 왜 이삭이 잘 됐을까요? 웃으니까. 비웃는 웃음 하나님 보시고 너 내가 내 말이 말 같지도 않지. 말도 안 돼서 너 지금 비웃는 거지. 그러니까 미안해서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웃었어. 내가 다 봤어. 그러니까 웃었으니까 너 잘 될 거야. 네 아들도 웃을 거야.
그래서 사례가 안 웃었으면 이삭이 안 태어날 뻔했는데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복덩이 중에 복인 이삭을 주신 거죠. 힘들 때 울지 말고 그냥 혼자서 웃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웃을 일이 없는 시대, 슬픔과 병듦 속에서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활짝 웃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치료되어 웃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기쁨의 주님을, 감사의 주님을, 평안의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속에 상한 심령을 웃게 하시는 아버지,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주여 우리 안에 상한 심령, 병든 심령 오늘 여호와 라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슬픈 병든 내가 다시 활짝 웃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여호와 라파 친히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